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또 주말이 되고요. 또 내일 은혜로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대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 든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다시 올 때 날 인도하니 나 교천히 영원히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전체 145편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12절만 먼저 묵상하고 다음 편에 나머지 13절부터 21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찬송시입니다.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을 찬송하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먼저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게 하면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도대체 이름이 뭐길래 이름만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이름만 부르면 다 된다라는 걸까요? 그럼 도대체 이름이 뭐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물건을 만들고 난 다음 그 물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물건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름을 지을 겁니다. 이처럼 원래 사물의 이름은 그 사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죠.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죠. 다만 아쉬운 문제는 사람은 그 이름대로 꼭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어쨌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입니다. 왕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 왕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냥 왕이 아니고 그냥 킹이 아니고 더 킹입니다. 그 왕입니다. 유일하신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윗도 왕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쫄따구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대왕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대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대왕의 뜻을 잘 받들어서 대신 다스릴 분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해놓고 말은 높인다 하면서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부르면서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대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진짜 높이는 것이요, 진짜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입과 노래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과 생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어떤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겠다. 또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찬양하며 높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송축하겠다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대대로 세세에 선포한다, 칭송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하루 걸러 하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항상 새롭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매일 예배를 오늘 매일매일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시간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찾고 기분 나쁘고 힘들면 잠수 타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러는 것은 별로 보기 안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진짜 보기가 영 안 좋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든 안 와닿든 그런 것과 개의치 않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맨날 듣기 좋은 말씀만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골라 먹으면 안 됩니다. 쓴 말씀이든 단 말씀이든 다 약이다, 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고 중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함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메마르지 않고 받아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3절을 또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크시다 그런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광대하시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위대하다라는 것입니까? 4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 하신 행적이 위대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세세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 위대하다. 5절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상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증명된 위대하심이죠.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하신 지혜로 없는 것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증거요, 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많은 것도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없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피폐하고 깨어진 삶을 주여 아름답게 새롭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드는 것으로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만드시는데 아름답게 조화 있게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자, 여기서 은혜로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신다. 멋진 작품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망가지기 이전에 이 세상의 만물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부족함이나 망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 모양과 크기가 다를지라도 쓰임새는 다를지 몰라도 모든 것이 하나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가 있기에 서로가 비로소 완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손수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광대한 뜻, 위대한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결국에는 다 어떤 과정이냐 하면은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돌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이 멋진 조각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쪼아지고 깨어지고 깎여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해결되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깎여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다듬어지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걸작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단순히 창조하는 능력, 작품을 만드는 장인의 능력으로만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위대하심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8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4가지로 찬양하고 있죠. 은혜롭다,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크시다. 우리가 이 4가지 성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는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또 대대로 세세토록 영원히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송축해야 합니까? 5절처럼 항상 하나님을 가슴 깊이 새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항상 매일마다 대대로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5절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또 6절처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좋으심과 위대하심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널리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찬양입니다. 12절 보면요.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와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직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은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주일 예배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송하는 정말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된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병마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특히 이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의 품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들과 또 그 사역을 위하여서 또 선교지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